자,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광야에서 대결한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늘 보던 성경 구절 그 뒷면에 감춰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탄은 왜 하필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 하나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유명한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저 아찔할 만큼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분명 당신을 지켜줄 거잖아. 하고 속삭이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겉으로만 보면 와,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의 약속이 있을까요? 천사들이 와서 손으로 딱 받쳐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해준대요. 정말 완벽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편 91편을 정말 좋아하시죠. 뭐랄까,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위로를 주는 그런 기도문처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쉰다는 이미지. 생각만 해도 참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평화로운 해석이 이 시편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고대 세교로 돌아가면 이건 그냥 위로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어둡고 강력하고 심지어는 아주 전투적인 목적을 가진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완전히 정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잘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사해 근처의 한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오래된 항아리 안에서 시편 91편이 두루마리 형태로 나온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시편 91편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발견된 다른 시편들이 전부 축사,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낼 때 쓰는 시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편 91편도 원래 그런 용도였을까요? 자, 이제 진짜 단서를 찾아 떠나볼 시간입니다. 그 단서는 바로 번역 과정에서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 단어들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어떤 이름으로 들렸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데베르. 우리말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이 데베르는 그냥 무서운 전염병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역병을 몰고 다니는 가나안의 악한 신, 그 신의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케이테브입니다. 파멸이라고 번역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 이걸 한낮의 악령을 부르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자, 이제 뭔가 패턴이 좀 보이시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파카드입니다. 밤에 공포할 때 그 공포를 뜻하는데요. 네,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이건 역시 밤에 활동하는 악령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시편 91편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 물리쳐야 할 악마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일종의 살생부 같은 거였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편 91편이 사실은 악령 퇴치용 주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의 진짜 사명이 대체 뭐였냐는 거죠.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메시아가 악령을 쫓아낼 거라는 예언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로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알아봤단 말이죠. 대체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다윗 왕이랑 솔로몬 왕이 악령을 다스리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해요. 둘째,
사람들은 시편 91편 같은 시들이 바로 그 왕들이 쓰던 마법 주문 같은 거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 조상들처럼 악령을 제압하는 능력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들을 머리에 장착하고 다시 광야의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사탄의 시험이 아마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탄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제 이 말이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걸로만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명백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어서 그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스스로 불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의 진짜 속셈, 그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악령 퇴치 주문인 시편 91편을 일부러 인용해서 마치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시험하는 척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정보를 캐내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준다? 그럼 사탄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 메시아는 물리적으로 죽일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함정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신의 패를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 거절,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시면서 실패했던 역사를 바로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냥 발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총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막이 비로소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바로 그 표면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는 과연 어떤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